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안에도 그 용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일어나는 컬처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캔슬 컬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캔슬 컬처라 함은 처음 시작은 유명인들의 과거의 잘못된 사생활이나 발언들을 드러내서 말 그대로 유명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캔슬시키는, 없애버리는 문화가 요즘 미국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 캔슬 컬처라는 게 들어가는 용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면 이 캔슬 컬처가 전해져서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공인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나 이 캔슬 컬처가 점점 진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저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잘못을 내 감정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이 캔슬 문화가 점점 나쁘게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약점만 드러나면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능한 자들에게 쓰는 용어처럼 들립니다. 이길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냥 묵묵히 삭히는 것, 그것이 그저 용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손해 보는 것을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삶에 가장 가까이 들어가 있는 방법이 바로 소송, 수. 미국은 뭐만 하면 수하잖아요. 요즘엔 그냥 일단 걸어보는 게 수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내가 이겨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요즘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이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고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너희에게는 반드시 너희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 용서의 중요성과 강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의도를 생각하기로는 보통 그때 당시 랍비들의 교육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서의 한계가 3번이었대요.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그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3번이 아닌 그것보다 더 많은 7번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3번 한다는데 난 어떻게 7번 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용서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뭐를 얼마나 용서해야 이 용서가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물어보는 것인지 참 조금 알 수는 없지만, 그 반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답하시기를 뭐라고 답을 하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평소 아는 사람들이 3번, 3번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베드로가 그걸 더 쳐서 7번 용서하면 좀 괜찮겠다 하시겠지 했는데 예수님은 따따따따 더블로 7번씩 70번. 이거 참 들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7번도 조금 더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저거를 할 수 있지? 히브리어에는 이제 헤브리어는 숫자로 만들어진 글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단순히 넘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무슨 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게 우리가 여러분 알고 666 이런 것도 또 7 완전 숫자라고 알고 계시죠. 번역상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곱하기를 490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70에 더하기 7을 말씀하신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490번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또 많이 있는 NIV에서는 77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490번인지 77번인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77이라는 7번씩 70번이라는 숫자를 쓴 이유는 완전한 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용서라는 것은 숫자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남편이 너무나 속을 쌩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시어머님께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어머님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거라.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러 오를 것 같아요. 용서는 좋은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줄어드는 것이 정의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근데 용서는 왠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용서가 너무 많아지면 정의는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제한으로 용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한 구절이 아니라 바로 전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 수 있고, 그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용서라는 것이 그냥 다 무마시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려 라는 식의 용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섭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하고 바로 뒤에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정의를 들으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과 한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저에게는 이 용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저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전화를 자제하라 했던 얘기를 듣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시간 전화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억누르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해서 앉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선 불화가 올라오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 싸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화는 니들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이 전화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예수님과 똑같은, 그게 문제야? 잘라내, 없애버려. 이런 정의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치르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이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옳지도 않고 또 바르지도 않은 정의를 가지고 그저 내 권위와 내 능력을 앞세우고자 내 말을 듣지 않는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니죠. forget은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뭐죠? forgive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forgive. 그래서 용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야, 네가 참어. 너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거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 경고가 용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으로 삭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관용함을 드러내므로 내가 얼마나 관용스러운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라.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는 상대방과 함께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 용서를 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용서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의 패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죠. 한 임금 밑에 종이 1만 달러를 빚진 종이 마지막 결산의 날에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1년 봉급이 1달란트로 계산했을 때 보면 지금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은 약 4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천억 정도가 되는 이 빚을 아무리 평생을 일해도 6천억은커녕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그 종이 주인에게 그 6천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그 빚진 종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평생을 나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아내, 자녀들까지도 다 나에게 종속될 것이다라고 그가 저지른 죄의 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 종이 어떡하죠?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임금이 그의 빚을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게 이런 것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픔을 감수하겠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받아야 될 그 빚을 내가 희생함으로 포기함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forgive죠. 완전히 내어주겠다. 내 것을 완전히 주겠다라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 좀 해보셨나요? 내 것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탕감해 줌으로 그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용서도 우리의 무기잖아요.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봐라. 그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저번에 용서해 줬잖아. 이런 식이든. 우리가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대가적인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늘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일. 아마 지금 세대였으면은 정말 그 캔슬 컬처에 들어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을 것 같은 자신을 섬기는 충실한 종의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을 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충실히 섬기는 그 종을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글쎄요, 본인이 죄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해 줍니다. 다윗 왕님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참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어린 암양 하나가 전 재산인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난한 자, 그 어린 암양이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서 분노를 내면서 그 사람은 당장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대하는 자세예요. 정의라는 칼을 잡고 있는데 상대방을 향한 정의는 굉장히 날카롭게 나를 세워놓고 정의를 대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나에게 대한 날은 굉장히 무뎌요. 아무리 배려고 해도 배지지가 않는 정의로 나를 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날로 상처를 입히고 없애는 것이 정의를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용서받을 일 하셨나요? 없죠? 떳떳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참 싫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짜낸 묘안은 음행을 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은 음행을 하다 걸린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강조하시고 은혜를 강조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모세 율법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돌에 맞아 마땅한 여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니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에 기록되기를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너 죄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 없습니다 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 진리를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그만큼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그 정의의 칼날을 가지고 남에게만 휘두르고 나는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속성으로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 본성은 누군가를 온전한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 거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바보죠. 아까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 땅의 섭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 공동체가 늘 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사건건 옳은 말만 하고 할 때마다 막 이거에 저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하는 사람이랑 같이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힐 것 같죠. 그리고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서 저 사람의 약점을 한번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날을 잡아놓고 그 사람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거 갚아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인간의 세상의 섭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을, 온전한 용서라는 것을 가질 수도 습득할 수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온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전능자시니까 야 없던 걸로 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 죄가 이 정도다. 내가 가장 귀하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너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는 그 죄값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죄값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온전한 이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용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 용서는 알고 있었고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 얘기하고 수많은 강의를 듣고 실전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제자 베드로가 당장에 자기 스승이 어려움에 처하니 스승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짓누를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라는 자,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냥 힘없이 다시 연못가에 가서 고기질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인데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그 죄의 값에 짓눌리다 보니까 아무리 알고 있던 지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용서보다는 죄책감에 자신의 삶 가운데 활력도 찾지 못하고 회복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먹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의 배신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그 제자를 자신이 품어주심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사명을 깨달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잣대가 먼저 앞서게 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갇혀있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채 눌리고 억눌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그러시는 분인 걸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일하다가 갑자기 아내를 떠올리면 입에 미소가 생기고 막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귀여운 아기가 있으면 힘들다가도 아기 생각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든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결국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로 누군가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바쁨으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옳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에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대림절 시간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생기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온전하지 않은 정의의 칼날을 서로에게 겨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회사나 직장, 비즈니스에 이런 일들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길 가운데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를 우리가 깨닫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치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며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를 받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강조를 하십니다.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런 구조죠.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너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줘라. 너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용서 다시 안 할 거야.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대가성 용서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용서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작정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안 하면 다시 나를 용서하신 걸 뺏어가시나?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과 동시에 혹시라도 너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용서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그 상처로 인해 너가 상하거나 혹여나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상처를 보복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너의 마음은 용서가 아닌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에게 악으로 대한 자를 악으로 보응하는 일은 결국 내가 너를 용서하여서 너를 자유롭게 한 그 마음을 다시금 악에게 내어주고 그 악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이기에 너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이니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한 분이 계신데 그 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화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용서해버려라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면 좋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용서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 그러죠?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저들은 너의 약점을 가지고 너를 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너는 이미 나의 자녀로서 악이 아닌 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나를 헤아리는 사람을 나도 그를 헤아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대방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의 용서로 죽음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어둠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캔슬 컬처가 더 부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명해지면 얼마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함께 공동체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 캔슬 컬처를 따르지 말고 용서의 문화를 만들으라 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문화, forgiveness culture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문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서로 간에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일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캔슬 컬처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린 용서의 문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문화를 세우진 못할지라도 굳이 세상의 문화, 캔슬 컬처, 서로를 죽이는 그 문화를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의 문화임을 깨닫고 그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용서의 방법은 한번 와봐서 쟤는 안 되겠다. 쟤는 내가 용서할만 하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용서를 하려고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용서를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작정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번 시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족을 대하실 때 용서를 작정하시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 또 교회 오실 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용서함을 결단하시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죽음과 캔슬이 아니라 회복과 다시금 활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장소에 여러분을 통해 그 일어날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의 날을 기다리는데요.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용서를 통해 얻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